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 생명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임을 믿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드리오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사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데에 오직 말씀의 등불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여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영적 교제의 시간 되게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사님 축복합시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더 많이 받으세요. 아멘.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과 같이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운 일을 마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우는 일을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면서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내관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때 사무엘이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당시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사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했는데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일은 이제 왕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과 백성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보기가 시작. 사무엘의 고별 설교. 예,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에 아름다운 마감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명을 마감하면서 평가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맡은 사명을 마감하고 그 자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마감하고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마감할 때가 오는데 오늘 사무엘처럼 평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사무엘이 사명을 마감하면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1번 때를 아는 지혜. 예, 사무엘은 때를 아는 사람이었다. 때를 알았다. 무슨 때? 내려올 줄을 아는 때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사무엘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내려올 때를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당시 사사로서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왕직을 다 가진 시대였습니다. 이제 백성이 왕을 원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은 사사로서 왕과 같이 다스리는 식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사무엘이 늙어서 아들들에게 사사를
왕을 세웠습니다. 맞겠죠?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에 왕의 집에서 내려오고 이제 선지자직 그리고 제사장직만을 감당하는 겁니다. 1절 2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예, 내려놓는다. 그 집을 내려놓는다.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집을 내려놓은과 동시에 모든 것들을 안 하는 줄 알아요. 그건 오해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신앙생활은 해야만 될 줄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근데 주일 성수 나는 이제 집이 어디에 쓰니까 주일 성수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아무개나 다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게 아니고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기에 사사로서도 감당이 힘들었기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죠. 나이가 많으니까 감당이 힘드니까 아들들을 맡겼죠. 하지만 백성이 사무엘과 같지 아니한 것을 핑계로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워 공식적으로 대관식을 한 이 길갈에서 이때가 아니라 이 사사로서 또 이스라엘 다스리는 일을 내려놓을 때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을 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고 했듯이 내려놓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자신이 늙었고 이제 또 왕도 세웠고 아들도 여기 함께하니 이제 내려올 때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내려오는 멋진 모습처럼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때를 안다. 네? 때를 알고 그때 할 것을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우리는 잘 몰라가지고 문제가 되죠. 자, 2번은 뭐예요? 네, 사무엘은 그의 삶을 청렴결백이다. 사무엘이 지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사무엘은 당당하게 백성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직을 감당하는 사람은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는 깨끗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음이나 행동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이 없는, 그래서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조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장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은 빼앗지도 않았고 속이지도 않았고 압취하지도 않았고 또 뇌물을 받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이 왕을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문제가 있으면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왕으로 세운 이 사울에게 공직을 맡은 자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열방의 왕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하면서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수행하는 동안 그는 아무 험이 없었습니다. 백성의 평가에서도 사무엘은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빼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왕을 구한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경계하면서 흠을 찾아보라고 했지만 흠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또 사울 왕 앞에서도 깨끗함을 증언하고 백성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예나 지금이나 재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고 저 사회주의 저 북한 같은 데는 공평하게 배급해가지고 다 같이 먹고 좋지 않겠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공산당 특별히 김정인 보유하는 주변의 사람들만 먹고 마시고 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라도 재물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삶을 망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같이 있으면서도 이 재물의 이 욕심에 넘어간 사람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예비 드리잖아요. 이 시간에 탐욕이 없고 욕심이 없다? 아닙니다.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헌금통에 헌금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개인의 그 입장을 따져보면 참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 헌금을 가져갔을까 이해는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탐욕의 눈이 멀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 큰 교회에 예배다 드리고 이제 헌금을 이제 다 올리잖아요. 이제 부목사님이 헌금을 이제 헌금을 갖다 주는 거예요. 큰 교회니까. 그런데 헌금 낸 액수하고 헌금이 달라. 또 헌금 냈는데 헌금을 안 했다고 그렇게. 알고 보니까 CCTV 조사해 보니까 부목사님이 얼마에 받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들도 많아, 자녀가 많아. 교회 옛날에 요즘은 부목사님들이 이 농촌교회 담임목사보다 2배, 3배 많이 이렇게 사례를 줍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저도 뭐 교육중에서 15만 원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그 목사님이라고 장악을 당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이 나의 말씀으로 깨닫고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나안의 그 첫 성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가지고 점령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매일 한 번씩 돌아라. 6동안 7자를 7바퀴 돌아라. 해가지고 광을 지으니까 무너졌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첫 성이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했으니까, 이 가나안의 어무도 손대지 마라. 다 하나님께 바친다. 이러는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고 했나 보자. 넘어가봐요. 네, 보세요. 도둑질한 아간. 아간이 뭐 저지가 했습니까? 신화산도 검. 그래 자기 성 밑에 감추었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유 성에 가요 패하고 왔잖아요.
36명의 생명이 죽고 36개 줄을 맞췄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완전히 이렇게 돼요. 누구 때문에? 아담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는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이런 이 탐욕이 망가진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밑에 중간에 누구 같아요? 십자가 뒤에 보이죠? 누구 같아요? 은삼십에 있은 파란 사람입니다.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삼십에. 맞으시겠어요? 아간도 돌에 맞아 덩그리게 되고 악을 골짜기게 되고 이 가룟유다도 나중에는 내가 예수를 타는 걸 후회해가지고 자살했잖아.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누굽니까? 아나니아 사건. 초대교회에도 하나님께 내가 이 땅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누가 뭐 명령을 했나? 자기 그 감동받아서 은혜 받아서 드리겠다 했는데 쭉장의 일부를 감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남편이고 아내고 똑같이 성령을 쏘였어요. 그래서 그 감춘 그것을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 탐욕이 이만큼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은 곧 우상숭배이라.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는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재물에 눈이 멀어 사례사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성을 보면서 탐욕에 눈이 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천민결절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거 탓하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거 못해도 괜찮아요. 예? 중요한 건 그 마음이 깨끗한 거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둘째 볼까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담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백성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을 잊지 않기를 원하여 백성과 담론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서 담론하는 것은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시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조상들을 가나안 땅인 적각거리 흐른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의 경우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신 것.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왔는데 누굴 보냈다? 모세와 아론을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나를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교회 나왔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누구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동시에 우리를 인도하시면 매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좋은 일하면 착한 일하면 복을 주시고 나쁜 일하면 벌을 주시고 이 공의로우신 일을 하나님 행하신다. 7절 시작. 그런즉 가만히 있어있사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한마디로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인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공의롭게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담론하겠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 두 가지가 뼈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억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의롭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쁘게 말씀 순자한테 복을 주시고, 잘못할 때는 징계하시고, 이걸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아,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지.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순종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합격해야지. 이런 마음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와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백성과 당연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봐. 애국과 가나안 안에서 애국과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에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종살이할 때 그들의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리고 모세와 안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자유의 땅,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8절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다시 그의 힘을 딱 주고 좀 더 세게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렇게 고통 중에 부르실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심의 결과가 바로 가나안 땅, 오늘이라는 현실이다. 그런데 종교였던 애굽에서 자유로운 적각불이 흐르는 땅으로,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했냐? 하나님을 잊어버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칫하면 무너지는 이유는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네? 그게 뭡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욕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상은 뭡니까? 교회가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빛이 됩시다. 소금이 됩시다. 그래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분하게 하사 스바다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넣으셨더니 그들이 죄를 지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은 이방 나라에서 치는 게 아니고 누가 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방 나라가 압제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가 치인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방의 압제를 당하여 고통을 받게 한다. 그리고 고통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통이 유일한 말을 바로 얘기해요. 고통을 당하여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 고통에서 해결해 나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자 10절 보세요.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므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고백하는 말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오늘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돼, 안 돼? 자식을 부모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누가 우상하게 하는 풍요를 주는 바알들과 아스타로 이 우상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이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느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망 부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그 당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나 사무엘을 보내사. 사무엘은 지금 자기는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 사무엘 하나님을 보냈다. 그래가지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가나안에서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뭐냐? 복이다. 예배에 나오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예배가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걸 싫어하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두운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밝습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면 여러분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이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 일하기 싫어하고 이러면 귀찮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복이 떠납니다. 대신에 고통이 찾아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때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사 안전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에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로원 일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냐?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거부하고 이방 나라를 보니까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잘못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구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자꾸 이러면 이거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더라도 잘 구해야 돼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여자들만 시작. 너희가 아몬 자손의 왕 나라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라 하였도다. 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공격도 행하신 이 하나님을 지금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왕 세워주마 해서 세운 게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죠. 13절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을 허락했지만 실상은 동기가 바르지 못한 백성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것인데 그 동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왕을 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기.
거부한다는 거야. 그래서 왕을 구한 것이, 그래 동기가 안 좋잖아요. 동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워줬잖아요. 사울을 세워주면서 이제 사무엘이 왕과 백성들에게 건면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네? 뭐라고 말하는가? 14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뭡니까? 왕은 하나님 살아야겠잖아.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기쁜 건 아니거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이것이 부탁의 말입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만일 듣지 않으면 오늘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다 잘 된다? 그거는 오산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교회가 나가도 안 되네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잘 돼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잘 되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듣고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럼 영육이 복됩니다. 근데 목소리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신다. 이방 나라가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거역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의 성실이. 그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담론 설교에 하나님께서 성인을 해줍니다. 그 성인이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17절에 나타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작. 오늘은 밀배할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를 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소리에서 그만 지하기 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왕을 구하는 일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또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했는데 이거 뭐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동기로 됐잖아요. 그 중심으로 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 이거를 밝히 알게 하기 위하여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18절 시작. 예,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우리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므로 사무엘의 이 담론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든 일을 말씀하면서 백성이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하여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의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오늘 본문은 그대로 설교입니다. 설교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복이 된다. 우리가 잘못할 때 말씀으로 지적해 주잖아요. 그럼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자, 어떻게 답을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무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어요. 동일했습니다.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이렇게 해요.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했다가 고무 신고 그거 신고 이러면요, 하나님 그거 다 하셔요.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한결같이. 지금 이 기도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아들이고 기도의 사람은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했습니다.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충성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보라, 나는 너희가 이겼고 내 아들 너희 왕이 되리라. 내가 어렸을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 출입했다는 말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나이가 머리가 길어져가 변함없이 끔을 때나 머리 길 때나 자신의 사역을 채우지 않고 청년 결백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았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시작. 다시 제가 이쁘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나 그래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 교회가 비록 가난했지만 믿음으로는 부유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은 어떤 고난에서도 한결같이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충성하고 안 좋을 때 안 충성하고 이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비 올 때나 해가 맑을 때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언제나 고민하게 이 충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다시 에베소서 방금 말씀 6장 2절까지 시작.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에베소를 축복합니다. 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다? 은혜 받기 원하시는 마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변하지 말아요. 변함없이 주님을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금이 이 우물을 길어 저기 밑 빠진 동에 가득히 채우라 한번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럼 밑 빠진 동에 물 붓기란 말 들어보죠? 밑 빠진 동에 물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채울 수 있어요? 없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 같으면 왕이여 말도 안 되는 명령 내리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어. 근데 이 충성된 신하는 오직 왕의 명령, 임금의 명령만 생각해 밤낮없이 그 우물물을 끌어가지고 밑바위 등에 물을 부었어요. 결국은 우물의 바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근데 그 우물 바닥에 뭐가 있어? 번쩍 뭐지? 번쩍 금덩이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 앞에 물을 끓고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우물 바닥에 이 금덩이가 여기 있습니다. 임금이 이거래 웃으면서 밑바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나. 그들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 네가 가져라.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많은 의미를 내게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금, 좋은 임금 같은 사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게 보상해 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언제나 심취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일에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안 심취라면요,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신용 시대입니다. 신용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못 살아갑니다. 충성 신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하다고 깨를 내면요 망합니다. 오직하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한결같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이 아름다운 것을 본 거다. 사무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충성하는 이 사무엘처럼 그런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2번 사무엘의 설교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 받으면 뭐 합니까? 아니, 은혜 받으면 뭐예요? 아니지. 은혜 받으면 이러면 내가 서윤선 집사님한테 아유 성경 읽는다고 힘드네. 선물 주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지. 은혜 받았잖아요. 뭐 하나님 감사.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감사만 잘하다요. 여러분 인생이 복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이해 안 된다니까. 이게 감사가 미국 사람들은요 감사가 붙었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가 안 붙는 거야. 체면도 있고. 옆 사람 감사합니다. 시작. 늘 내게 감사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금 그 나오죠? 조금 전에 설명할 거예요. 저 빌딩 무슨 빌딩인지 알아요? 네, 아주 얘기해요. 잘 보세요. 저 대단한 빌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잘 잡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가나안에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도 실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안 한 사람은 저 사람은 은혜를 버렸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버린 거야. 그리고 감사가 여러분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 어떤 사람 만나야 되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는 성도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감사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거 뭡니까? 항상 어른들 만날 때는 빈손 가지 마라.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가 사라지니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불행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의 역사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그전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대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대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시대. 여러분의 지난날을 바라보면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잊어버리니까 고통 속에 살아왔다. 그러니까 지난날 돌아보면 그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10편, 50편, 22편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실종되고 마는 겁니다. 늘 불평, 원망,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사니까 불행이 더덕더덕 붙게 되는 겁니다. 23절 시작.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그의 길을 길을 피하는 피하는 자에게 내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아까 빌딩 맞죠? 빌딩. 예, 그 빌딩. 뉴욕에서 얼마 전까지만 세계 최고 높은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7번째.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최고 높은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높이가 102층. 몇 층? 몇 층이라고요? 102층입니다. 왜 102층이냐? 자신들에게 개척 정신과 감사의 정신을 심어준 선조 102명의 청교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를 미국을 발견한 그 선조들을 기념하는 의미로 102층을 지습니다. 그러니까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은 그 굶주림과 질병과 그리고 인디안들의 공격으로 그 많던 인원이 44명 102명에서 44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지속적인 훈련에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드디어 3년째 농사를 짓네. 분명히 안 돼요. 분명히. 그러니까 추수를 분명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추수를 앞두고 벌레들이 수많은 벌레들이 와가지고 막 곡식을 깔아먹기 시작하는. 아니 추수를 앞두고 곡식 깔아먹으면 그 추수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이 없어. 워낙 벌레가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물이 약합니다. 하나님 우는 거야.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막 밤새도록 울다 보니까 뭐야? 그들이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농사일에만 집중했잖아. 왜냐하면 농사해야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농사일 하나님을 찾아서 영국에서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는데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만 그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눈물을 내게 하니까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제가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하나님 멋지잖아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그래 그 다음날 놀라운 기적이 났어요. 뭡니까? 참새 때가 하늘 덮듯이 새까맣게 날아가요. 참새가 뭐예요? 농사 짓는 분들 아시죠? 이야, 손으로 한번 잡아도 안 돼요. 꽃추에 보면 또 뭐지? 노란 쟁가 조금 지나면 막 얼마 안 되는 감당이 안 돼. 근데 참새가 그걸 다 좀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것들을 깨닫고 주수 감사의를 하나님께 감사의 것을 그래서 울려시를 뿌리나가는 자는 기쁨을 따는 그들이라. 이 추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라고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초강대로 된 이유가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의 감사를 기억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의 삶을 누리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깨닫고 지속적인 풍요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마지막 3번.
다 있어요. 사무엘이 설교하는 게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어디에도 나오잖아요. 힌트가 나오잖아요. 그림에.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와요, 자식한테 부모가 가장 기쁜 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순종이잖아요. 순종이 뭡니까? 부모의 말, 부모의 명령 따르는 거야.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이 방금 읽었잖아 우리가. 딴데 뭐 상상을 조금하고 성경을 읽어요. 네, 바로 사무엘이 그 명령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자식이 지혜로운 부모 말에 반응을 하는 거야. 그 자체는 잘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는요 뭐였냐?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요. 이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내 생각, 이거 다 믿어주세요. 하나님 100번, 우리보다 100번 나. 예? 우리가 뭐 똑똑하다고 다릅니다. 자, 14절 보세요. 시작. 다시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로 받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 중요한 거야. 왜냐?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본분을, 사람의 본분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의 회복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사람이 같은 사람다운 사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 저 사람 사람이다. 아, 하나님 명령을 따른다? 아, 진짜 그 사람 진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거꾸로 이게 아니면 모양은 사람이지만 우리 이놈아들은 아이고 저건 짐승만은 못하다. 짐승 같은 사람? 짐승보다 못한 사람?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래서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거. 이것이 뭡니까? 아,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강단에 들어오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 안 맞다고 이렇게 대치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별로 안 좋아. 내 생각 안 맞아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되길 원하면 명령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지신다. 사무엘이 하신 말이에요. 이게 설교거든요. 무조건 잘 된다 하면 돼.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거 얘기해야 거의 안 하지. 아멘입니까? 그래요 거의 하잖아. 그래도 거의 하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야.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삼으셨어요. 자,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주신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배려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부지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죠? 여러분을 주장하는 분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누구요? 분명히 맞습니까? 그 오늘 주일날 목사님 아들 와가지고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 이런 말 진짜면 안 돼. 아들이 왕이야. 부모는 아들이 왕. 예수님이 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뭡니까? 주의 몸이야. 우리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지체는 뭡니까? 머리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몸이 건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굴
왕으로 섬겨야 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그리고 예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고 그 명령에 따르는 삶이 영원히 잘되고 복된 삶의 지름길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의지 자꾸 여러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사무엘 보세요. 엄마가 집에서 나왔어.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로 나왔고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리고 사무엘은 그냥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갑니까? 자꾸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을 관철시키면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무엘은 멋진 삶을 드렸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물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사무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한결같이 마라. 충성하는 삶을 살자. 세상 따라가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의 명령이라면 청같이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자. 이제 결단합니다. 시작. 사무엘의 고백을 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충성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고 명령을 따르자. 오늘 사무엘의 설교를 우리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기명 세 자를 외우면 됩니다. 한기명 뭐냐? 한 기, 명. 네, 한기명은 기억하세요. 한기같이 충성하자. 기억하고 감사하자. 명령을 따르자. 그래서 우리 사무엘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무엘의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복이 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보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 명령이라면 즉각 반응하며 그 명령을 따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서 일평생 주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5장입니다.